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 인생의 쉼표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에게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휴식도 필요합니다. 기계가 쉬지 않고 계속 쓰기만 하면 마모가 되어 고장 나기 쉽습니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쓰는 비결은 적당히 사용한 후에 적당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기름도 쳐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차가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일 때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일들을 만났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 일들을 지금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죠. 이스라엘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먼저는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만났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계속된 전쟁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그러니까 앞을만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것으로 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몰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인가 살펴보았더니 에발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아이성에서 약 한 48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가도록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뭐냐면 좀 이제 잠시 쉬라는 거예요. 한숨을 좀 돌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 너희에게 쉼과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있는, 그리고 요단강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또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갑자기 그 만나가 그쳐버리는, 그래서 전쟁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먹을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뭔가 적응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대장동에 오기 전에 수원에 살았습니다.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원 어떤 지역이 공업지역이잖아요.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 수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 차 경적 소리가 계속 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큰 대기업들이 그 수원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나가면요, 화려해요. 그 네온사인, 또 가로등, 대낮같이 밝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수원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10년을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지역에 이렇게 저는 몰랐는데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수원에 살면서. 그리고 대장동이 왔습니다. 대장동이 왔는데 있잖아요. 너무 조용해. 너무 깜깜해. 지금이야 완전히 정했거든요. 이 대장동에 제가 완전히 적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고 행복한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왔을 그 당시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기가 어디인가, 밤에 나가는 게 조금 주저주저 하는, 또 여러분 제가 수원에 있을 때는 부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동에 와서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부목사 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더 바쁩니다. 자, 여러분, 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뭔가 상황과 장소가 바뀌어서 뭔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들을 막 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적응이 채 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전쟁과 여러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어디로? 에발산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조금 여러분 집중을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이름과 지형들이 좀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말씀이 뭘 의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이었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산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설악산 이러면 속초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또 한라산 이러면 제주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에발산이 지금 있었던 지역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제가 좀 설명을 여러분께 좀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갈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일단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땅이 어디냐? 세겜 땅입니다. 또 여러분 야곱 여러분 아시잖아요. 쌍둥이 동생.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던, 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갔던, 그리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혼자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너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혼자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딱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지역이 굉장히 말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겜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 너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땅, 그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자, 여러분,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산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한 산도 등장을 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그 세겜 땅에 두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산이 두루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르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오늘 3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의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서?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선포한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어디서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축복의 땅인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다 쌓으라고 하냐면 에발산, 저주를 했던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러분이면 만약에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어디다 쌓으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도착하자마자 세겜 땅에 왔네? 약속의 땅에 왔네? 그럼 맞아 축복의 땅이지. 그러니 당연히 그리심의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에발산에서 제단을 이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좀 따져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느냐 이거입니다. 너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느냐? 너희들은 원래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너희들은 원래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 완전히 종과 노예였던,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니? 내가 너희를 이끌고 온 여기는 어디니?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 세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선포되어졌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지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마지막 끝부분을 좀 볼게요.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들을 때 이 번제는 어떠한 제사이냐? 제물을요 완전히 다 태워서 태운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다 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은 여러분 어떤 제사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어떻게 해요? 화목과 화평으로 다시 만드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예요. 자, 여러분 오늘 좀 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발산은 여러분 뭐라고요? 원래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너희는 원래 죄인이고 너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다. 근데 여기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자신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제사. 지금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내 자신을 태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원래 너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에발산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우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런 겁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 무엇이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했다?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아직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너희는 싸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이 에발산에서 무엇을 기억해라? 너가 누군지, 정말 너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어떻게 해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사실을 반드시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데죠. TV를 보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요즘에 축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들이 막 축구를 막 이렇게 뭐 개그맨 팀도 있고 뭐 가수, 모델, 뭐 아나운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연예인들은 다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모아가지고 그 뭐 2002년도에 월드컵 그 막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 돼가지고 그들 막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잖아요. 공을 제대로 한번 차보지도 못했던 그 선수들이 막 드리블을 하기 시작을 하고 패스를 막 하고 막 슛을 막 집어 넣는, 그래서 막 팀마다 실력들이 막 이게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팀끼리 경기를 하는데 이 팀과 팀이 실력이 비슷하니까 아주 막 비등비등하게 막 여자 선수 연예인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반전을 굉장히 막 치열하게 막 패스, 막 슛, 막 골 넣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좋아하다가 여러분 전반전이 끝났거든요. 근데 막바로 후반전으로 시작하지를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전반전을 끝낸 다음에 후반전의 시각이 바로 그 하프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 뭐 하는 시간이냐? 그 시간은 쉬라는 거죠. 좀 전반전 열심히 뛰었는데 좀 쉬라는 겁니다. 그 선수들에게. 그리고 막 감독이 뭘 이야기하느냐? 전반전에 니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막 평가를 막 그렇게 막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막 요약적으로 막 해주잖아요. 그 감독이. 그리고 뭐 하느냐, 후반전에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작전 지시를 막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요,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정신없이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했는데 쉬라는 거예요. 좀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작전 지시를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다시 또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 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잠시 쉬고 재충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제대로 알라.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 해외에서 보통 사역을 하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한 7년 정도 이렇게 자기가 맡겨진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 한 7년 정도 사역하면 1년 정도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걸 보통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들어오면 이 선교사님이 좀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좀 만나고 친했던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힐링되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 해외 사시는 분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되게 막 이렇게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이 7년의 사역을 하다가 1년 정도 다시 들어와서 안식년을 갖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하프타임.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던 어려운 시간들을 잠깐 좀 내려놓고 다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몽골에서 대학교를 이렇게 설립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일벌레처럼 일만 열심히 죽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많이 지쳤다는 것을 너무 많이 잘 알아서 선교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좀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답니다. 들어오면서 자신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선교사님이 다시 이 안식년을 갖고 이 한국으로 나오면서 세 가지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뭐냐?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잘 먹어야지, 잘 자야지, 그리고 육체적인 쉼을 충분히 가져야 되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좀 나를 돌아보겠다는 거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게 막 달리기만 했는데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겠다. 목사님들도 만나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만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좀 내가 좀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내가 다시 몽골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와 계획을 해서 돌아가겠다는 거죠. 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쉬면서 나를 보고 내가 어떤지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여기서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떠나가거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선교사님들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쉼과 안식을 얻고 다시 선교지에 들어가면 다시 또 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치열했던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쉼과 안식을 얻고 다시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에 서되 절반은 그르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6지파 6지파씩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쓰고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이렇게 설한 겁니다.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쓴 거죠. 지금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두고 여섯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서고 그 위에 중간에 리더 그룹이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두 다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어르신 아이들까지 모두 다 나와서 이 자리로 나와서 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어요. 앞만 막 보면서 달리다가 여리선과 같은 일들도 만나고 아이선과 같은 일도 만나고 막 치열하게 달리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멈추라는 겁니다. 바빴고 힘들었던 것들 지금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였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애썼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많이 지쳤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주일에 멈추고 쉬고 다시 뭘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가지면서 잠깐 여기서 하프타임을 갖고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던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또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내가 적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스톱시키셨어요. 여기가 어디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죄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줬지 않니?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가지 마라. 말씀과 예배로 영적인 힘을 다시 채우고 나가라. 혼자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 그래야 이 전쟁 이길 수 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말해준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쉼, 또 말씀에 대한 재충전, 하나님 그것을 얻고 돌아가도록,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많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시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